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경건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경건한 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지말에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결정까지 버리는 기도, 자신의 결정까지 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11번째가 되면 이제 끝날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또 한 번의 경건의 열쇠가 남아 있고 25일 날에는 제가 하박국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잘 하나님께서 그 씨름한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믿고 25일 날 주일날에는 11시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나와서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25일 11시에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점검해 보고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차례차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교회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 첫 번째,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제 주변에 그렇게 바라보니까 저도 차별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별하는 것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양, 겉모습,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겉모습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이라는 것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니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바라볼 때에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셨던 그 기준으로 바라보라. 둘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 모습, 무엇을 지혜롭게 하라? 말을 지혜롭게 하라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 입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져야만 이것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진하게 배어 있게 해서, 어저께 우리 딸내미도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햄버거 집에 있던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차에 딱 올라타니까 햄버거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주 진하게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이러한 냄새가 진동하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진동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지혜롭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차례대로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준비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벌어지는 싸움, 그 다툼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이 경건에 이르는 세 번째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싸움의 상황들 속에서 소위 기독인들은 어떠한 경건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툼을 해보셨습니까? 네, 다툼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자그마한 것은 내 친구와의 있을 수 있고, 부부와의 싸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툼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기던가요? 결국 그 끝을 추적하다가 보면 결국 내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 것이 옳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사람이 잘못됐더라. 그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래도 여전히 그가 잘못했더라. 그녀가 잘못했더라. 너가 잘못했더라. 이렇게 어떠한 기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분쟁이나 다툼은 이미 드러난 것인데, 그 훨씬 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다툼과 싸움을 좋아하는 이미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뭔가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이미 이 다툼과 이 싸움을 즐겨하는 정욕이 우리의 삶에 있다. 다툼은 왜 생기는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절 두 칸 넘겨주세요. 네, 1절 안 나왔네요.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더 정확히 말하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라는 표현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표현. 약간 머리가 띵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툼을 저는 내가 좋은 합리적인 사고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너 안에는 싸우기를 즐거워하는 정욕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나 것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나의 판단이 여전히 맞았으며 여전히 그것은 신앙적으로 뭐라도 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십으로 말하고 그러한 것들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분별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별력.
무엇이었죠? 말로만 하는 것인가? 행함으로 저 사람이 이것이 연결되었는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저 말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도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분별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그 구경하는 저 끝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약간의 쾌감, 이 쾌감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다툼은, 우리의 삶의 다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툼의 끝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 다툼의 끝에서 나의 옳음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다면 이 다툼은 끊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로에서 욕심을 내게 되는데, 그리고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러한 욕심을 얻고 그다음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 다툼의 끝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승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아무리 욕심을 내도 능히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4장 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그러한 정욕에서부터 시작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극단의 모습을 취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글자를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 이 다툼과 정욕을 끊이지 않는 삶에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 4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뭘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내용이에요. 조금만 다시 한번 손질을 해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안에 다툼은 우리 안에 이미 그 다툼과 분쟁을 좋아하는 성격들이 있어서, 욕망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러한 욕망들을 통하여 내가 욕심을 내어서 무언가 취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취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잘못 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무리 말과 지혜로 자신들을 치장해도 그 안에 있는 정욕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한 것들로 치장해도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치환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결국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치환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인정하는 행복, 세상이 조금 원하는 세상이 그나마 말할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기도의 결과를 치환해 버리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잘못 구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는 소위 관심이 없죠. 구하지 않는다는 말, 결국 이것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잘못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뜻, 우리는 잘못 구한다는 게 뭐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제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까지도 우리는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 결정, 그리고 세상과 치환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써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한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정말 그거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기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의 진실된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잘못된 기도, 내 결정을 고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써야 할지도, 정말 하나님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까지 묻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자신의 결정까지도 버리는 기도, 자신의 결정까지도 버리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세 번째 경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 결국 이 종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어떠한 경건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나의 1년의 기도는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그 필요까지도 내려놓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도 물어보셨습니까? 달라고 하고 받아버리면 쓰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게 과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한 것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는 또 한번 우리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이 기도의 실패,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그 결과를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잘못 구하는 것, 자신의 결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성과 이성의 사이, 또 다른 이성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있는 것처럼, 거기서 사랑을 말하고 연애를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비열한 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함께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 구한다는 것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큐티나 기도 생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씀 읽으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몇 번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우리가 섬세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바라보고 정말로 그것이 경건하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본다고, 기도를 한다고,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매주 드린다고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되어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하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다. 우리는 겉모습이, 우리의 말이 그런 척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척 목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장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권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집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주일 교회당에서만 국한된다면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교회당에 그것을 가두어두고, 교회라는 곳에 가두어두고 우리의 생각이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바깥에 있을 때 그것이 다르다면, 교회를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에 그 교회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더 구해야 하고 더 제대로 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무언가 복을 비는 옛날 사람처럼 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것과 똑같이 치환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엄청난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결정까지도 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드려라. 끝까지 기도해라. 왜 결과가 없을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교회로 우뚝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것처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무언가에게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엄청 중요한 신앙의 아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은 설교를 매주 준비하기 때문에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본적으로 읽는 시간들은 또 있지만 기도의 시간들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깰 때나 출근을 해서 교장실에 있을 때나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제 방 앞에 편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표차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예전에는 문을 잠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밖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아니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문을 두들기고 급한 용무를 말할 때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곤 하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참 소중한 시간인데 문득문득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혹시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저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앞에다가 표차를 붙여놨습니다. 제실, 회의 중, 기도 중, 부재 중 이렇게 4개를 해놓고 기도할 때는 꼭 기도 중이라 편말을 맞춰놓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니 한결 저의 마음이 편해졌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참 소중한 시간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도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메말라서 가스기 틀어놓고 하잖아요.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 왜 신앙의 메마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축축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메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셔야, 그리고 그 메마르지 않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그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 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입 밖에 낼 수 있는 시간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 시간에도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에 기도로 그것들을 내뱉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직장인에게, 내 동료 직장인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스태프들에게 나의 고백을, 나의 의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그저 눈을 감고 있다고 줄줄 성경을 읽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자신의 결정까지 버리는 기도, 저는 참 아주 단호하게 느껴졌고 뭔가 절박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결정까지도 버려라, 너의 결정을 왜 고수하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언제 말해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정도를 말하자면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소위 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 흩어진 마음이라 말하고 우리에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예배의 횟수가, 신앙의 구력이,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신앙의 구력이,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이야기, 자신의 결정까지도 버리는 기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결정을 고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시간, 그 은밀한 시간에 못 내민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낼 수 없고 움츠러들 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의 교회들이여, 오늘 자신의 결정까지도 버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바로 하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그 충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금부터라도 내 결정을 버리고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돌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올바른 기도, 더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